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장마철이기 때문에 아무튼 비가 많이 내리는데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행함,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62절로 66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행함. 솔로몬이 뭘 행했어요? 성전 봉헌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Solomon dedicates the temple. 솔로몬이 성전을 바쳐 드렸다. 성전 봉헌식을 다른 말로는 성전 낙성식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우리로 말하자고 하면 예배당을 짓고 입당 감사 예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행했단 말. 7년 남짓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그 기구들을 저 두롯 사람 히람을 데려다가 노수로 주물을 부어 만들어 성전이 주변에 다 비치하고, 최후에는 저 시온성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성전의 안쪽 내소, 즉 지성소에 안치한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위 위대한 그 봉헌 기도를 올리게 됐죠. 그 봉헌 기도 가운데 특별히 7가지를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지난주 수요일 날. 그리고 이제 잠깐 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그야말로 이 성전 봉헌식은 그 절정에 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대하 7장에 보니까 이날 이 성전 봉헌식 때 악기를 동원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까지 아주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식은 그러니까 솔로몬 왕 제11년 7월 8일부터 일주일간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이 백성들이 함께 이 감사제를 드림으로 절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부각된 말하자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의 축제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더욱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 경험 가운데 성전을 짓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 또 성전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또 이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아무튼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큰 그 잔치였다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 봉헌 예배 가운데서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아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에 하나님이 남다른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심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 봉헌시에 이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62절 보실까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고, 특별히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자그만치 여호와께 드린 소가 몇 마리예요? 22,000마리. 22,000마리의 소면 얼마나 많을까?
100마리만 소 풀어놔도 엄청난 목장인데 말이죠. 어마어마한 말이죠. 더 한심한 건 이건 뭐 양은 몇 마리예요? 12만 마리. 이건 뭐 참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로 아주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민수기 7장에 보면 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 성막을 짓고 마친 다음에 12지파가 제물을 드렸는데 그때 드린 제물이 그때는 소가 36마리, 수양이 144마리, 수염소가 72마리로 도합 252마리인데 여기는 뭐 무려 그때보다도 한 600배나 더 많은 엄청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 정말 상식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고 그야말로 경제적 타산으로 따진다면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요.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 그 금액으로 따져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요새 뭐 소 큰 건 송아지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한다고 그래요. 송아지가 소새끼. 그 소 황소 그러면 어미소는 얼마나 많게 한 1,000만 원 된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이니까 한번 계산 잘한 사람은 해보라고. 22,000 곱하기 1,000. 양은 한 마리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50만 원씩만 잡아도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12만 마리니까 말이죠. 이거 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물론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보다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즐겨 드린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종종 시골에서 그런 할머니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예배 보러 가자. 마치 예배가 뭐 쇼인 것처럼 요새 열린 예배는 좀 그런 경향이 다분합니다만 예배는 쇼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관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회중석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드리고 정성과 뜻과 물질과 힘을 온전히 기울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예배지 그저 영화관에 관람석에 앉아있는 관람객 같은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아무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지 뭐 구경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1세기가 네로 황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에 드리는 양이 25만 마리를 드렸는데 두세 시간 동안 제물로 드려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거죠. 양 25마리가 6월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 경제적 낭비가 결코 아니라는 이것은 그의 간절한 신앙을 반영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국에 엄청난 풍요로움을 제공하여 주셨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들은 그의 일생 엄청난 그런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그 향락과 쾌락에 몰두했지만 그 고대 왕들의 허영과 달리 솔로몬은 이 엄청난 풍요를 하나님을 위한 사업에 썼다라고 이렇게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심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실제로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기드온의 산당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일천번제는 양이나 소를 1000마리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건 제사장들의 먹을 분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번제에서 유일하게 남는 건 가죽밖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히브리 말은 올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알라에서 나온 말인데 올라가다 그런 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서 올라로 말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교훈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지향점, 목표점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누구도 내가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온전함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복된 성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다,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은 거죠.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지 정말 참된 성도고 복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깝다. 나는 옷 하나도 제대로 못 입는데 이렇게 11조 드린 게 너무 아깝다. 손을 벌벌 떨면서 그거 드린다면 그건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겠죠. 이번에 일본의 아베 수상이 피격을 당했는데 그 피격을 당한 그 원인을 그 신문을 좀 보니까 통일교와 좀 연관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통일교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 중에 이단인데 그 아마 아베 수상이 통일교 단체에서 파생된 어떤 단체에다가 지지 연설을 좀 한 모양입니다. 근데 원래는 통일교 지금 말하자면 최고 책임자인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이려고 한 이유는 자기가 건설업인지 뭘 했는데 굉장히 중산층 정도는 사는 모양인데 그 재산을 아마 그 이단들은 재산을 다 바치게 합니다. 강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결코 교회에서 무슨 물질을 강요한다든지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정당한 가르침은 필요하겠지만 이단들은 그런 재산을 일단 다 바치게 한대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난을 품고 그 아베를 공 대신 닭이라고 한학자 대신에 주겠다고 하는데 설명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단들의 속성이 신천지도 마찬가지. 요새 조금 멀쩡하니까 또 신문에 전면에 신천지 광고를 내놨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이단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이단 때문에 우리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울 일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게 아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신을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인 다윗과 약속하신 그 위대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위 자원해서 성전 봉헌식, 성전 낙성식을 이렇게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생제물을 드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였다는 것.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이 성전 봉헌식을 맞이해서 거대한 규모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너무너무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리고 또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63절에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화목제 희생제물은 제사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에 쓴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은 건 아마 그 고기를 거기에 참여한 왕과 그 참여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신명기 27장 7절에 보니까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신명기 27장 7절에. 또 레위기 7장 15절에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화목제를 드리는 동기는 즐거움과 감사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잡았을까? 상당히 의구심이 좀 들 수 있겠는데, 구약학자 이 케일이라고 한 사람은 당시에 제사장은 약 2천에서 3천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고, 또 역대상 23장 3절에 보니까 다윗 당시에 30세 이상 된 레위인이 3만 8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잡고 준비하는 일은 반드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만이 이 임무만은 아니고, 이런 제물을 드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든지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다만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 그러니까 비록 이 엄청난 숫자의 화목제 희생 제물이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다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64절에 보시면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여호와의 전 앞들, 그 제사장들인데 거기를 거룩히 구별해서 임시적인 제단의 장소로 삼은 것이죠. 번제는 다 불태워 드렸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기름만을 태워서 드렸단 말. 거기를 거룩히 구별했다고 했는데 본래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이든 그 자체의 그 거룩성 때문이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되거든지 하나님과 접촉 때문에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히 구별했다고 했죠. 그날의 왕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룩히 구별했다. 오늘 우리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 똑같은 인테리어 재재고 이건 나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질로 다 만들어진데 그 재질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련성 및 접촉성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니까 거룩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전이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의 제단에다가 불태우는 것으로는 부족한 모양.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전 앞들을 갖다가 거룩히 구별해서 임시 제단 장소로 삼을 만큼 엄청난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넓힌 거죠. 그 다음에 거기 64절 중반절 보면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에 보면 이제 소위 그 제사의 종류가 나오죠. 5대 제사라고 하는데 소위 그 5대 제사가 그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제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이것을 소위 5대 제사라고 합니다. 레위기의 핵심 워드, 키워드는 성결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성. 무슨 말일까요? 죄 많은 인간, 즉 성결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바로 이 제사 예법을 통하여 짐승의 희생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거룩해진 사람들이 이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레위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한 가지 거기서 태우지 않는 게 가죽 한 가지가 태우지 않는데, 아마 그 가죽은 성전의 기구를 만들 때 말려서 쓴 것 같아요.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구속 성취를 의미한다면, 우리 성도들 관점에서는 신앙생활을 온전한 헌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걸 교훈해주고, 소제를 영어 성경에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grain, 곡식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제는 피 없는 곡식 제사이지만 단독으로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이 소제는 피가 없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니까 이 피가 없는 제사이긴 하지만 곡식 제사 단독으로 드릴 수 없고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데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와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지 않았을까요? 예, 정확한 대답은 바로 피라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정성을 덜 기울였다고 이렇게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곡식 제사,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양의 첫 새끼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드린 건 합격이지만,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당연히 소제, 곡식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피가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피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몸과 마음을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눈만 뜨면 죄 짓는 인생들이니까요. 죄 짓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눈만 뜨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 많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정결하게 써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단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의 제사의 법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짐승의 희생의 피를 통하여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는, 못 나가죠. 그러나 그 피를 보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놨단 말.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세 번째는 이 감사 제물의 기름, 다른 말로 하면 화목제의 기름인데, 이 화목제는 말하자면 말 그대로 화목케 하는 제사예요.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은 곧 예수님이시죠. 화평의 제물. 우리 성도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제 늘 어디를 가든지 소위 평화의 중재자, 피스메이커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만 가면 공동체가 깨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다면 그건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그 공동체가 소금과 같이 화목하게 돼줘야 된다는 말.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와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제, 두 번째는 서헌제,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제, 서헌제, 자원제. 예,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감사임을 보통 드리잖아요. 생일 감사, 또 사업이 잘 돼서 감사, 아무튼 특별한 감사거리가 있죠. 문제 해결됨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서헌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원하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니까, 우리가 연초에 보통 그 건축, 선교, 구제 경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건축, 선교, 구제 경조에 대해 작정하잖아요. 서원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서원. 뭐 서원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감동이라는 게 식어지거든요. 근데 소원해 놓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지켜지니까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뭐 안 하면 뭐 모면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원제는 이 낙헌제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먼저 드리는 제사. 이것도 뭐 우리의 뭐 감사 연보 정도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꼭 물질 말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원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 헌물, 헌신 이런 것들이 다 화목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도 드렸고 소제도 드렸고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단 말. 즉 화목제에 기름을 다 드렸는데 그 이 번제단 노수로 만든 번제단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뜰 이 말하자면 성전 앞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하면 거기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6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5절 시작.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모였다는 거 중요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모일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섰는지 안 섰는지는 눈보라 갇히는 겨울철 수요 예배를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따지면 된대. 뭐 반드시 뭐 정확한 뭐 원칙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든지 모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세가 될수록 모이는 걸 점점 피하는 시대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였냐고 써져 있냐면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예요. 하맛 나라의 남쪽 경계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쪽 경계는 애굽 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끝에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소위 성전 낙성식,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보통 예배당을 지으면 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전국적으로 다 우편물을 발송하고 SNS를 통해서 알린 다음에 다 참여하고 또 참여한 사람들 연보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다. 그러니까 거의 보름간을 절기를 지킨 거예요. 우리는 하루도 번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름 동안 말이에요.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7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8일 날 성전 봉헌식을 시작해 가지고 14일까지 7일간 드린 다음에 또 7월 15일부터 7일간은 소위 무교절 무교절 아니요? 7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한 주간 그러니까 7월 21일이 되겠네요. 도합 14일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앞에 7일은 봉헌 성전 봉헌 기념이고 뒤에 7일은 초막절 7일 지켰단 말. 대단한 거죠. 말하자면 성전 봉헌식과 함께 초막절 절기를 지킨 것인데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아주 뭐 큰 감사와 기쁨으로 지킨 것입니다. 거기 66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죠. 6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모든 절기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마 제8일에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전 봉헌식만 하고 제8일에 돌아간 사람도 한 주간 성전 봉헌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아 왕을 축복해주고 큰 기쁨으로 자기 장막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봉교회도 역사상 이제 새 성전을 일단 구청에서 허가는 다 받았으니까 이제 언젠간 하나님이 지을 건데, 이 성전이 지어지고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성전 봉헌식, 성전 낙성식, 아니 정말 입당 감사 예배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리실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큰 즐거움, 감격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한 줄 알고 좀 더 좀 잘 준비해서 이 일을 집행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훗날 그리스도의 재림시 기쁜 혼인 잔치를 벌일 것인데, 이 세상의 성전 봉헌식과 그 기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완성과 그야말로 승리의 축제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은 별도의 성전이 필요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작게는 우리 이 도봉교회 새성전을 그리면서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또 멀리는 저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그 영광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소망을 바라보고, 날마다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